다섯 번째 설교가 될 텐데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여러분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를 10번 준비했는데 오늘 다섯 번째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면 화요기도회 때 제가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107면 우리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목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부분 목사인데 그 중에 한 친구를 만나면 참 그 좋은 간증을 많이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도록 또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또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셨다 그래요. 친구들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여러분이 또 쉽게 접하는 내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걸 좋아하시더라. 그래서 자기 혼자도 늘 목사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만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위축되지 않고 예배를 더 늘렸대요. 그래서 그냥 숫자가 제한을 받지 않는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못 드리는 사람은 계속 못 드리길래 그냥 주일날 계속 예배를 만들고 또 평일에도 계속 예배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결산을 하게 하시는데 보니까 더 많은 교인들이 등록을 했고 또 예배 때마다 더 많이 왔고 모든 교회가 또 이제 헌금도 많이 줄었는데 그 교회만큼은 헌금이 오히려 40% 50% 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배를. 여러분 환경과 여건을 뭐 불리하다 뭐 유리하다 좋다 나쁘다 따지지 말고 그냥 개인의 경건 시간을 계속 늘려가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해야 머리만도 아픕니다. 그 시간에 그냥 주님 부르고 또 짜투리 시간이 있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훈련을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좀 자주 드리세요. 요즘 제가 그 유튜브 중에 가끔 내가 일부러 찾아보는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영어로 된 건데 Don't waste your life. 너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목사님들 세계적인 목사님들 다 이렇게 그 중요한 설교를 모아놨는데 그게 이제 한글 자막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진리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그냥 60, 70, 80이에요. 우리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 나오셨지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 중반 확 오셨죠? 예, 다 그렇다고 하시는 걸로 믿고, 예. 그렇게 돼요. 시간이 엊그제 같아요. 내가 청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자주 좀 들으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훈련을 해라. 그러면 불평 불만 없다. 왜? 하나님이 늘 감사한 마음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뭐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의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여러분이 제대로 한다면 교회 나오는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의 때, 그래서 하나님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유난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은 것이 그게 일생 동안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저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다시 정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인물을 모델로 삼고 싶으냐, 저는 다니엘이에요. 예, 신앙의 가정에서 컸을 뿐만 아니라 그 20살도 안 된 그 청년이, 청년도 아니죠, 중고등학교 때 잡혀갔거든요. 나라가 망해서. 예, 동족이나 자기 부모들도 끌려왔고 또 자기 가족 중에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어요. 그 청년이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듣는 은사를 주시고 막 그를, 정권은 4번 5번이 바뀌고 그가 섬기던 왕들은 다 죽는데 다니엘은 승승장구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마지막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 말년을 보세요. 그거 뭐 몸이 나이 들어 추워졌다고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뭐 안고 자서 체온을 봐. 그 당시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근데 다니엘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아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때에 뜻을 정하여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리고 인생을, 제가 이거는 1000% 장담합니다. 일찍 결단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이가 청년이 아닌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1분 1초도 어떻게 하든지. 저는 제가 신령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설교를 10번을 이제 계속 이거 보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준비를 하는데, 또 중요한 말씀이고 이제 못하겠어요. 왜 못하냐면 희한하죠.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 잠이 안 와요. 그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세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도 그렇지만 꼬박 세웠거든요. 잠을 못 자게 하세요. 이 아말렉,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너부터 손 들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뭐 하겠어요. 예?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그냥 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한다는 게 사실이구나. 이 말씀 붙잡았더니 너부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더 하고 싶어도 이제 좀 잠을 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5번만 하고 이제 낮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그 방법,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아주 우리에게 그냥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과 소망, 소원이 있죠. 예? 근데 그것을 열매로 이루고 싶어 또 합니다. 여러분, 그냥 꿈과 소망과 소원이 있는데 그냥 꿈과 소망과 소원만 있으면 이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 꿈과 소망과 소원이,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내가 물어봐요. 꿈과 소망과 소원이 뭐냐? 그러면 없는데요.
이것도 문제야. 꿈과 소망. 옛날에 어렸을 때는 너 뭐 되고 싶으냐 그러면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내 주변에도 한 30명,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만 명이 대통령 되겠다고 그랬는데 장군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애들 빼고 꿈이 뭐냐 그러면 아직도 생각 중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문제다. 꿈과 소망과 소원이 아직도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이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게 꿈과 소망과 소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정상이냐? 아니죠. 이 꿈과 소망과 소원, 인생의 목적이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열매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꿈과 소망과 소원과 목적이 있어야 삶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삶의 활력을 아는.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는 사람 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뭐 세상에서 존경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주신 꿈과 소망과 소원과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떻게 그러면 꿈과 소망과 소원과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성경은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 꿈과 소망과 소원과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건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된 것 같아도요, 저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럴 사람 많아요. 목사도, 여러분 성경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한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영국교회 선교 목사로 가서 봉사했던 교회에 그 침례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피터 엘 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은 영국 왕립의학회 종신회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심장 전문. 근데 이분이 의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목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야, 의사하면서 너 이제는 이런 최고의 자리까지 갔으니 네가 목회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미국을 갈 때 그 당시에는 비자가 필요했거든요. 목사 비자 안 줄 때입니다. 그것도 영국에서 뭐 뱅크 어카운트라고 그래서 그 통장에 돈이 많아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미국 못 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도 가셨다가 안 돌아오신 분들이 많고 문제를 일으켜서. 근데 영국에서 제가 미국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왜 생겼냐면 이분들 때문에 이제 갈 일이 생겨서 그거를 신청하는데 뱅크 어카운트에 뭐 선교사가 돈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보니까 추천서를 하나 받아오라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피터 에루드 목사님한테 내가 미국 좀 갔다 와야 되는데 비자가 어렵다. 추천서 하나 써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추천서 한 장 딱 써줬어요. 근데 뭐라고 썼는지 몰랐죠. 근데 갔는데 딱 3일 만에 영국 대사관에서 그 속달로 답장이 왔어요. 10년짜리 비자를 딱. 이건 깜짝 놀랄 일입니다. 10년. 아무것도 구비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꼭 가야 될 것 같아서 가고 싶어서 했는데, 그 목사님 하나, 그 목사님이 나중에 추천서 한 게 같이 반송이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이 폴 킴은 내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살라고 해도 살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영국을 사랑하는 분이고 이분은 돌아올 분이다.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닥터 피터 엘 우드가 이분에 관해서는 무슨 일이 생기든 금전적인 문제든 뭐 외교적인 문제든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미국 갈 수 있는 비자를 미국에서, 미국 대사관에서 좀 협조해 주길 바란다. 그 문장 하나 썼는데요. 그게 10년짜리가. 그럼 왜 그랬냐면 이분의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은요, 영국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영국 영연방 나라를 가거나 영국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기관에는
이분이 사인한 그 편지 한 장, 이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신앙이 뭐냐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에 유명한 사람, 인정받은 사람의 레코멘데이션, 추천서만 하나 받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유익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상김씨, 김자, 교자, 흠자를 쓰시던 분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육적인 아버지지만 이분은 영적인 아버지예요. 누구보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그분께로 갈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왜? 네가 나를 위해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추천 속에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권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가까워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이 인정을, 저는 그 말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뭐 세상에 뭐 못 받더라도, 여러분, 이 가정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왜 가정을 안 주셔도, 그래서 난 찬송을 죽을 때까지 안 부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찬송. 솔직하게. 그거 내가 믿는 거니까 뭐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리 아니하실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그리 안 하시는 건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안 되면 무조건 그리 안 하, 여러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강조하신 게 뭐냐면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것도 결국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게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선한 것, 귀한 것, 더 존귀케 되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는 거지, 안 되는 게 내 뜻과 내 생각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영국 교회에 두 의사가 있었거든요. 한 분은 피터 엘우드 목사님, 그분이 있고, 제프 로이드라고 하는 나보다는 10살이 많으신 분이지만 친구, 뭐 영국은 다 친구니까 나이가, 그분이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에요.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예요, 이분은. 저하고 사역을 같이 하고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가깝고 한국에도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 제프 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의사들은요, 처방전을 갖고 다닙니다. 처방전은 그 병원에 가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의사는 자기들이 의사인 거예요.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주머니에 처방전이 항상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부탁하면 거기서 그냥 처방전 써주면 그 약국 가서 하면 돈도 안 받고 그 약을 다 줍니다. 그 정도로 의사 중에도 상급 의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가까이 지내고 너무 원칙적으로 법을 안 어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한 번 생겼어요.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그때 아버님이 몸이 아프신데 어머니 아버님이 영국에 6개월을 이제 계시다 가셨는데, 약이 3개월째 됐을 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님이 중증이셨기 때문에 이 약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에 연락해서 받으면 이게 공백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니까 그 제프 로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서 뭐,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 아버지가 왜 그러냐. 아버지 약이 떨어졌는데 이게 나를 방문하신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국 약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보러, 야, 너는 그렇게 믿음도 없고 혼자 그 고민하고 있느냐. 우리 가족인데, 패밀리인데. 우리 아들이 그 아주 원어민, 거기는 포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패밀리도 아니고. 맞나? 포밀리. 그래서 얘는 영어를 어디서 배웠나? 근데 진짜 보니까 포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좀 다른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처방전을 써주겠다. 근데 내가 그렇대요. 아니, 당신은 원칙적으로 안 써주는 사람 아니냐. 근데 왜 처방전을 써준다고 얘기하냐. 그랬더니
내가 네 친구로서 또 의사로서 생각하는데 너는 여기 영국 영국 시민인데 네가 아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선 의사에서 영국 그 정부의 입장에서도 넌 아프면 안 된대. 영국 정부가 너를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국 그 약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준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나는 받을 수 있는데 네가 아버지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보세요. 그래서 네가 아프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아픈 원인을 고쳐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네 아버지가 아프다 이거야. 근데 네 아버지는 약을 못 받아. 그래서 아버지가 약을 못 받기 때문에 네가 아파하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처방전을 써주는 거야. 왜? 네 아버지가 약을 받아야만 네가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써주더라. 여러분 불법이에요? 이게 적법이에요? 모르겠어요. 논리는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사건을 왜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안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대요. 왜 하나님께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까? 되게 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이 또 나타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열매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너 나 믿냐? 그 말이에요. 너 나 믿냐? 신앙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딱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믿냐? 너희들 나 믿느냐?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너 나 믿냐? 두 번째는 뭐예요? 믿으면 순종해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 두 번째 권리입니다.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은 순종이 함께 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취소 선택해서 내가 뭐 아쉬울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순종 중에 정말 중요한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순종이에요. 기도를 순종이라고 하는 면에서 오늘 말씀합니다. 순종, 그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기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래 네가 나를 믿어?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 그럼 기도함이라고 하는 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의 최선이냐? 김낙현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네가 기도하고 있는데 양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하는 게 너의 최선이냐라고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질문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 부족해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더 다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분히 못해요. 너희가 기도를 충분히 했느냐? 하루에 3번 식사 기도도 바쁘면 먹고 나서 회개하는 정도의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유 그냥 배가 고파서 식사기도 안 하고 밥을 먹었네요. 그러면 편하게 드세요. 먹고 나서 충분히 회개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죄책감 속에 먹으면 취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겨주사 움직여주시고 싸워주시고 역사하여 승리하게 하실 만한 기도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만한 기도, 싸워 주실 만한 기도, 역사하여 승리하게 하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은사라도 주셔서
성령이여 기도의 은사로 임재하셔서 강권하셔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요, 전쟁 끝난 다음에 기도하면 뭐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이겨야 되는 전쟁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최선으로 기도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 속에서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요,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답답해요. 왜 기회 주셨을 때 안 할까? 목사의 눈에는 가끔 그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늦어지고 있구나.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불행히도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알죠? 열처녀. 문 닫힌 다음에 신랑 들어간 다음에 그때 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 뭐라고?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리 여러분이 용을 쓰고 백을 써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건 안 돼요. 왜? 기회를 충분히 주셨는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참아주실까? 난 이게 불안해요. 물론 끝까지 참아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지만 언제까지 항상 하나님이 인내하셔야 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기회 주셨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 10가지를 제가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제안했잖아요. 그런데 거부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전면전을 일으키는 적이 아말렉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면 안 되냐면요, 우리가 대상으로 싸우는 이 적은 우리가 평화를 제안해도요, 악한 영의 평화를 제안해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말렉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제안해도요,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손 들고 기도해라. 이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약한 부분,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죽이려는, 상처 주는 적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세상에 여러분 약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해라. 연약한 곳을 공격할 때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손 들고 이길 때까지 기도해라. 본문 그겁니다. 아말렉이 어떤 사람입니까? 적반하장, 억울하고 황당케 하는 적이에요. 에서 자기들의 조상의 잘못한 죄를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에게 덮어 씌우거든요. 이런 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은 어떻게 이겨요? 적반하장이에요.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황당케 하는 적들이 나타나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적들이 나타나요. 어떻게 합니까? 손 들고 기도해라. 우리 주변에 그런 아말렉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이미 약점을 공격해서 피해를 주었고 더 공격해서 더 빼앗으려고 하는 상황과 적들이 우리에게 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우리에게 피해를 줬는데 계속 와요. 그럼 맨날 뺏기고 당하고 눌리고 어떻게 이 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좀 답변을 좀 하십시다.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계속 나타나는 적, 이 적들이 지금 400여 년 이상 사울왕 때까지, 다윗왕 때까지 계속 나타나고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도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 하만 같은 자가 계속 나타납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그런 개인들이 나타나요. 그 바이러스 같은. 어떻게 이겨요?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해라. 이길 수 없는 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없는 적이에요. 그런데 이겨야만 돼요. 이기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적을 이기고 싶어요.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손 들고 기도해라. 아유,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내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나요? 손들고 기도해라. 꿈과 소망과 희망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아말렉을 보세요. 계속 최선을 다했지만 악화되고 꼬이는 아말렉, 꼬이게 하는 아말렉, 악화시키는 아말렉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삶에도. 방법 간단합니다. 손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라. 우울하고 답답하고 슬프고 캄캄하고 두려운 그 환경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들고 기도해라. 그게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나. 나에게 아말렉이, 어마어마한 아말렉이, 여러 종류의 아말렉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에게나 아말렉과의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아말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목사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영적 분야에, 여러분 사업에는 여러분 사업의 분야에, 모든 분야에 아말렉이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아말렉은 여러분 피해서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겨야 돼요. 아니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는 법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손만 내리면 이 아말렉이 와요. 목사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 아말렉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발 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쉬지도 않아요. 이 적들은. 오늘 사자 조금 나아진 줄 알아서 방심했더니,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우리 형제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우리 교우들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우리 애들이 조금 그래서 손을 내렸더니 또 아말렉이 와서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손해를 줘요. 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손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져야 된다. 이 말은 여호수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 넣어보세요. 사랑하는 광민서에게 외어 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황지우에게 외어 들리라. 너희가 어떤 적을 상대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 적은 너희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손 들고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모세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면 뭐 기도하러 갔겠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근심의 사건입니다. 왜? 여호수 아직 못 믿어요. 왜? 같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이야. 좀 바른 소리 하던 사람이야.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던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나가고, 진짜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이 전쟁터에 같이 있어야 되느냐? 모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잡는 건 뭐냐? 불신과 불순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말아라. 누구도 나 외에는 아무도 의지하지 말아라. 혹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당한테 좀 돈 좀 쓰셨나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말렉을 통해서 봤어요.
나는 여기에 있다. 떠난 적도 없다. 너희가 손을 들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기도 잊어버렸어요. 모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합니다.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문제, 나의 문제가 뭘까요? 손을 내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 내리면 안 된다. 손 들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자, 이게 17장이죠.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갑니다. 진을 떠나서.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세요. 그리고 친구처럼 대화해 주십니다. 그런데 33장 11절 여러분 가면 기록하지 않아도 될 말이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일 다 끝나고 진으로 돌아갔으나 누가? 여호수아는 거기에 남아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햇빛을 가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뙤약볕에 노출돼 있어요. 맨 땅바닥에 뜨거운 태양 아래 엎어져 있어요. 왜요? 외워 들리라 하는 말씀이 외워 들려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그렇구나. 모세가 아니구나.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전쟁을 하나님이 또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아말렉과 싸웠는데 더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가나안 7개 부족이에요.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가나안 7,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탐꾼을 또 파송하죠.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갑니다. 12명이 가는 게 아니라 두 정탐꾼이 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갑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30여 년 전 일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 있었다. 녹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다 백성이 놀라는 거예요. 과거에 아말렉과 싸웠던 전쟁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가나안 7개 부족, 아말렉보다 더 강력한 부족들의 마음이 다 녹았더라. 저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거 중요하죠. 여호수아는 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한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 밤에도 밤새 기도하면서 또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자본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막힌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 뚫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을 헐어주세요.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적들도 그것을 보았다. 결론을 내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다 하려면 10장을 다 하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외워 들려라.
너도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14절에 주신 것 따라합시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경험이나 학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인맥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오버파워, 아말렉이 가진 힘 위에 뛰어난 힘, 아말렉의 힘을 내리누르는 힘, 오버파워, 하나님의 힘이 저들을 내리눌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이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싸워야 될 아말렉을 내리누르시고 계시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누르고 계세요. 왜? 우리가 약속에 따라 순종하여 손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Don't waste your life.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눈을 뜨고 기도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블러트 아웃, 영어 성경이. 존재를 풀어 하나님이 다시 보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언더 헤븐. 여러분이 언더 헤븐이란 말은요, 누가만 쓸 수 있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게 히브리 원문입니다. 아무도 못 써요. 언더 헤븐, 하늘 아래. 왜?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설교를 100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한숨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우울함으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며 낭비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부릅뜨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겨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손이 안 내려가도록 내 눈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열어서 외어 들려주시옵소서.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해라. 답답할 때, 아말렉이 왔을 때 동시에 손 들고 기도해라. 내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역사할 것이다. 마지막 중요한 것만 하나 짚기를 원합니다. 맹세가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지만 이 맹세는 어떤 맹세였습니까? 미래를 말씀하는 맹세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능력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목사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눈이 작아서 뭐 부릅떠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영의 눈을 부릅뜨고 나 기도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손을 듭시다. 어떤 아말렉이 와도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누구라도 손들면 도우시겠다는. 맹세라고 하는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해야만, 손들고 기도해야만 맹세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손들고 기도하여 어떤 아말렉도 다 진멸하시는 언더 헤븐, 나는 저들을 대대로 진멸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3분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 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손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손 내리면요, 여러분 가정에 아말렉들이 들끓습니다. 여러분이
손들고 기도해야만 여러분 가정에 들어온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사업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아말렉의 쫓겨나갑니다. 내가 뭐 기도 이만큼 했는데,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을 때 역사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손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시대에 지금 오셔도 이상할 일이 하나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손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말렉들이 아무리 달려와도 이게 되게 해주세요. 이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기를 원합니다.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간절하게 우리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